우리 신앙생활의 달력인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은 주현절 기간입니다. 조금 풀어서 하면 주님 공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주님이 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성탄절기가 이어지다가 1월이 되어서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 성탄절인 1월 6일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나타날 현자를 쓰는데, 그래서 헬라어 에피파네이아, 그래서 영어로도 에피파니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드라이 퀘니겐탁 1월 6일 되면 그런 영어로 만다면 쓰리 킹스 데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동방박사가 경배를 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1월 6일이고, 이것이 주현절로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길, 그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주현절이 되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끝나는 때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주현절기를 마치고 사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현절에 맞는 말씀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력에 담긴 신앙교육, 신앙훈련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본문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요한이 이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부러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며 회개의 표식인 이 세례를 죄 없는 주님께서 왜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물음,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그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을 가신 그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말씀 중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15절의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여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는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7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세상에 왔다, 의의 길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 요한이 예비한 예수님의 길은 의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의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이 세례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 또 세례 요한이 의의 길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 이것이 앞뒤에 있고 나머지 5개의 말씀이 전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6절, 또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5장 20절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웬만한 그 당시에 스탠다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더 그들을 능가하는 우월한 의로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풀어주신 말씀 중에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의에 관해서 말씀하신 문맥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목숨 걸고 무엇보다 먼저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풀어주신 말씀을 예로 든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지키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노하지도 말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살인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복하지 말라, 이 계명을 능가하는 제자들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주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가주는 사랑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5장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단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만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첫걸음을 뗀 후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 의, 사랑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로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 아주 신비한 체험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곁에서 보던 사람들에게도 신비한 체험이겠지만 예수님께 신비한 체험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임한 현상은 눈으로 보이는 그 시각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귀에 들린 청각적인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모양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귀에 들리게 되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묘사한 16절에 예수께서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그런 비둘기 모양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됨을 시각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때까지 줄곧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고 살아오셨을 것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더욱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당신에게 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례로부터 이제는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삶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전하시는 것이고,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로는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참 내 기쁨을 독차지할 만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즘 그 신세대들을 위해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더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공식적인 여정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더 사랑스럽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을 우리는 부모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하고 분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가슴 아픈 그 길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는 그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이 신비한 모습 체험은 아들을 종으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있었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나타난 장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징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미송의 그 언어로 표현한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죽음까지도 각오하신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입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우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큰 역사에서 인간의 구원은 모든 피조세계,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계획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다른 피조물이 함께 타락하고 인간이 죄와 죽음의 그러한 증상인 고난을 겪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피조물들 나름대로 창조 질서의 파괴로 몸살을 앓게 되고 그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회복되어야 다른 피조물의 회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의 죄와 탐욕과 타락의 결과로 다른 피조물들까지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우주의 대표 선수이고 책임이 있고 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본분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증상들, 기후의 재난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가면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 무절제, 탐욕이 불러온 그러한 재앙의 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과 무절제, 이것이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요즘 우리가 겪는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언어로 말한다면 지금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인류의 타락 이후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직접 저지른 끔찍한 죄악 행위들은
말도 못하고 지금도 얼마나 전쟁과 학살과 압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위험이 또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온 세상의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대한 사명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을 하셨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본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자리, 밟은 땅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자녀로, 사랑의 의를 이루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